오늘 성경 말씀 우리 함께 볼게요. 이거 역대상 오늘 26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실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두려운 대상은 피해요. 우리 주한이가 어제 오늘 저한테 많이 혼났는데, 왜냐하면 주한이가 우리 아이들이 뭔가 잘못을 할 때 제가 단박에 알아봐요. 왜 알아봐요? 얘네들이 나를 피해요. 혼나니까 그 잘못한 줄 아니까 막 거짓의 얼굴을 하고 피해요.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근데 그럴 때는 야단을 맞아야 될 때는 야단을 맞아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하나님을 피해요. 도망가요. 하나님 앞에 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 아담과 하와가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얼굴을 피했어요. 도망갔어요. 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떠날까 봐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게 보여도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빛이라는 걸 알고, 생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모든 자녀들과 나의 모든 관계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든 끌고 그 경외하는 분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서 떠날까 봐 그게 두려운 게, 그게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 여기 제가 목회를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서서 하나님께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목회 잘하게 해주세요, 거기에 관심 있다면 저는 진짜 주의 종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자기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관심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함께 합독할게요.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의 그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뭘까요? 여기 근데 눈에 띄는 게, 여기에 전부 다 진짜 읽기도 어려운, 혀가 꼬이는 무슨 이름, 우리나라 이름도 아닌데 막 어려운 이름들이 막 있어요. 뭐 어디 갔지? 엘사밧, 오벳, 르바엘, 오드니 막 이런 건 괜찮아. 그래도 세 글자니까. 부올레데 거기다가 스마야 막 이렇게 어려운데, 근데 이런 거는 다 어쨌든 오벳에돔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왜 이거 용사야, 그리고 다 용사야. 그런데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이 말, 복을 저도 복 정말 좋아하거든요. 복 받고 싶어요. 근데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복을 이 오벳에돔이 어떻게 받고 어떻게 그것들을 취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역대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전 중심의 책이에요. 성전 중심의 제사장적 시각으로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시고 참 성전이 되시고, 역대기 족보 기록은, 그래서 이거 메시아가 오실 유다 지파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로 오실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대제사장이고 참 성전 되시기 때문에 레위 지파, 그 제사장이, 진짜 큰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 역대기는 성경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이 역대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 그러니까 처음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무너진 상태예요.
없어요. 그런데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저기 사할린과 막 이런 데 끌려갔어. 끌려갔다가 일본에 끌려갔고 막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흩어져 있다가 대한민국 다시 세워야겠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땅 보니까 다 무너져 있어. 정말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거기다가 그 땅에다 농사도 짓지 못하도록 소금까지 뿌려놨어요. 정말 황폐, 짐승이 있고 막 그래요. 사람도 거의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끌고 가고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진 곳을 다시 여기 미국 같은 데 끌려가고 거기서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민 가서. 그런데 거기서 70년이 넘게 살았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막 높은 고관의 지위까지 올라간 유대인들도 많고, 그런데 거기서 다시 돌아와야 돼. 어디로? 그 황폐된 땅으로. 왜?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이 돌아왔겠어요? 안 돌아왔단 말이에요. 많이 돌아오진 않았어도 어쨌든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들 중에 레위인이 필요하니까 레위인은 따로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는 레위인들 다 차출해가지고 그들을 막 이렇게 설득해서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만큼 레위 지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하나님은 아무나 세우지 않아요. 뭐 목사나 이런 지금 오늘날은 자기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 있어도 너는 레위 지파, 너는 뭐 그래서 너는 꼭 가야 돼, 이런 거는 없어요.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되고 하나님과 그게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만큼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에어컨 틀고 싶으면 저거 트세요. 저거는 히터예요. 유다 지파의 야베스, 지난번에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보셨죠? 그 기도로 축복받은 사람, 그 사람 못지않게 레위 지파에서는 오벳 에돔이 거론이 돼요. 근데 오벳 에돔이 처음에 나오는 이름은 사무엘하 6장.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집에 복을 주시니라. 딱 석 달 있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석 달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언약궤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여기에 그룹 천사 모양이 새겨져 있어요. 새겨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각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지성소에서. 그런데 이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셨어요. 오벳 에돔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벳 에돔 뜻이 에돔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은 저쪽 유다 지파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드 사람이면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이니까 가드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름도 오벳 에돔이라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가 이 생각도 하는데 아니에요. 이스라엘 유다 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모셨는데 온 집에 그 석 달 모시면서 복을 엄청나게 주셨어요. 역대상에 다시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지내는데, 여기는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했는데 여기는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신명기. 여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모든 복, 이게 근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 네 토지 소산, 내 짐승의 새끼 소, 이거 다 복을 받고 광주리의 떡 반죽 그릇 다 복을 받는데 그거 지금 오벳 에돔이 석 달 동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벳 에돔이 지금 뭐 했냐면 이거 한 거예요. 요거 하나님의 아닌 것 같지만 그 기록이 거기에 오벳 에돔이 이렇게 충성되게 했더라. 꼴랑 석 달인데 그게 아니라, 그건 적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간 걸 너무 기뻐하셨어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렇게 성막의 형태로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실로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곳이에요. 거기서 제사 드리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실 때 성막의 성소 안 언약궤 시은자, 아까 거기가 시은자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무엘 전에 엘리라는 뚱뚱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할아버지 대제사장이. 근데 그 뚱뚱한 비대한 할아버지 제사장이 아들들과 함께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물론 자식들 소중해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정말 개차반으로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과 태도로 행동을 했어요. 거기에 제사 드리러 오는 여자들, 거기 제사 수종 드는 여자들과 같이 잠자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거기 그 제사 드릴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먹고 싶으면 제사 드리기 전에 내놔 해서 깡패처럼 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성전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멸시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걸 가만히 보고 두는 거야. 하지 마. 이거 예전에 오나미 하지 마. 이거 안 통하잖아요. 권위도 없고 자식들에게 그런 식으로 용납하고, 그리고 거기서 팔고 자기들이 먹고자 하는 그 하나님께 드려질 것들을 그 자기들이 먹고 자기들이 이용하는 걸, 그걸 하지 마 그러면서 같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비대해졌어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너무 역겨워하세요. 왜냐하면 제사로 드려지는 고기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피예요. 사람들의 죄값이 그 제사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피값, 저주의 피값. 그걸 먹은 거예요. 미친 거지. 미친 거지. 그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야 될 거,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해야 돼. 해결하시고 그걸 해결하시고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중간에 자기들이 먹고 자기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죄가 되는 거예요. 나를 죽여요, 나를, 이 말이에요. 그 저주를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그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여기서 이제 이거 멸시하자, 하나님은 실로를 떠나버리세요. 그곳을. 제가 만약에 이 교회에서 제가 하나님 두렵고 떨려요.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들 비위 안 맞춰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도 저는 비위 안 맞춰요. 교회를 다 떠난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상관없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물론 상관 있죠. 소중하고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때는, 하나님 멸시할 때는 저에게는 여러분보다 저는 제 역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드리는 게 제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역할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한테 무엇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마음 태도가 너무 더러워서 추해서 하나님이 저를 떠날까봐,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떠날까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여러분 살아요. 생명이 살아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자세나 우리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 때문에 우리를 떠나죠. 기다려 주십니다. 돌아오기를. 그러나 그거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할 때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정말로 우리를 뜯어먹을 악한 것들이 붙어요. 그 보호해 줄 사람 없어요. 보호해 줄 존재가 없어요. 힘도 없고. 하나님께 붙어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실로를 떠나버리세요. 전쟁에 언약궤를 앞세워 승리를 도모하던 이 미신적 신앙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그것도 몰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홈리와 비느하스 맞나? 또 헷갈린다. 그 두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전쟁에서 지니까 뭐라고 했냐면, 야, 그것으로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했어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걸 무슨 물건 다루듯이, 부적 다루듯이 그렇게 다뤄요. 그거 갖고 와봐. 이거 있으면 우리 이긴다. 그리고 그거 갖고 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것이라고 표현해요. 물건으로. 그 정도로 타락해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까 가세요. 여기는 하나님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를 따라가세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을 도우셨냐? 아니요.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완전 패배하게 하셔서 그 두 아들을 한날에 죽여버리세요. 한날에 그 전쟁에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죽게 해요. 언약궤 뺏겨요. 그리고 대제사장 엘리와 그 차기 대제사장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한날에 죽어요. 다음 세대, 갑자기 헷갈린다. 제사장은 아버지가 죽는 날 태어나요. 그 한날 죽는 날 태어나요. 그리고 그 아내가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여기다 이가봇.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가봇이라고 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시아버지와 자기 대제사장들이 죽었기 때문에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라, 영광이 떠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세요. 자기 백성이, 자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멸시하고, 요즘에 그런 일,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런 일 많잖아요.
자기 부모를 멸시해요. 유산이 있으면 그거 홀랑 먹으면 그 다음부터 돌아보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사랑하지 않고 이러면 인간 부모도 비슷해요. 사랑하지만 사랑해요. 그러나 그 자식이 버리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그들을 죽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거두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 실로에서. 그래서 모세 회막이 있던 실로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세요. 여기 두 그룹이 이렇게 있는 여기에 언약궤가 있고 여기 뚜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피값을 들고 거기 피 뿌리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피로 대가 지불한 것을 보고, 그래 너희들을 이렇게 내가 인도하고 너희들을 이렇게 보호한다 하고 여기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 이 쉬운 자라고 해요. 여기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 이 실로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뺏겨요. 그리고 빈 천막만 남아요. 빈 천막은 의미 없어요. 여기에 이 자리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들어와서 말씀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이건 건물도 아니에요. 이건 20년 된 건물로 여기는 애물단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의미가 있고 이 건물이 의미가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이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늘 여기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 풀어지고 찬양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여기 예레미야서에 나중에 예레미야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이게 나중에 유대인이 멸망할 때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저 북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니 이스라엘이 나뉘지 않았을 때 저 실로에 내가 임재했었고 거기 있었어. 그런데 지금 가봐. 거기가 어떻게 처참하게 변했는지, 내가 떠난 뒤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가봐.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실로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 이 집 솔로몬의 성전, 거기에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곳을 여기에 실로에서처럼 행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유대인들, 니네가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 여기 내가 실로에서 나를 떠나고 거기가 무너지고 처절하게 거기가 완전히 황폐화된 것처럼 이 성전을 믿어? 니네 솔로몬이 지었다고 이걸 믿어? 근데 여기에 내 임재가 없으면 너희들 끝이야. 나 여기서 떠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냐하면 실로에서 그 엘리와 그들이 지었던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걸 너희들이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실로를 봐. 내가 여기서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저주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화를 내요. 우리가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렸는데 왜 우리를 떠나요? 너무 철저하게 잘 드렸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떠나요, 하나님이.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근데 여기에 언약궤가 있어요. 아까 그 팔레스타인과 전쟁했을 때 언약궤를 이 이방인들이 팔레스타인 지금 가자지구 그쪽에 사는 사람들 맞아요. 그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이라고 하죠. 여기다가 놨어요. 자기 신전에다, 다곤 신전에다. 그런데 거기다 나오면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면 이렇게 엎어져 있어. 이 화려하고 거대해 보이는 이게 거기 엎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치우면 또 엎어져 있어.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얼굴이 땅에 엎어져 있어요. 절하는 것처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본즉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손목이 끊어지고 다 몸뚱이만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언약궤를 통해서.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사무엘에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요.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들이 맡은 바가 아닌데 그걸 빼앗아 왔단 말이에요. 그걸 빼앗아 왔어요.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이 잘못을 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맡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자지 절대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고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 죽어요. 우리 뜻대로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가셨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 여기에 아주 재앙을 당해요. 이들이 가는 도시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면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하고 정말 저주가 임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서우니까 그거를 언약궤를 다른 도시로 밀어 토스하는 거예요. 네가 가져. 그리고 거기다 딱 두면 거기에 또 재앙이 임해. 그러니까 야 무섭다. 네가 가져. 그리고 서로 막 토스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 언약궤가 서로 토스를 하다가 야 안 되겠다. 저 여호와의 궤는 우리 게 아니다. 빨리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자. 그리고 소를 수레에 태워서 여기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보내요. 근데 벳세메스에서 밭일을 막 하다 보니까 저기서 그 언약궤가 오는 거예요. 소 수레에 태워져서. 그런데 벳세메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이 있어요. 근데 율법을 너무 모르고 무시하고 살다 보니까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들여다보고 함부로 대했어요. 차라리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이 언약궤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그런데 그래서 정말로 존중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막 독종 막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막 달래요. 신을 달래는 식으로 달래 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거 최대한 예우를 해서 보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그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게 뭐야? 그러면서 바라보다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 이제. 그래서 아미나답이라는 사람 집에서 머물러요. 20년을 머문다고 그랬는데 20년을 머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거의 70년을 머물러요 여기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아미나답의 손자들이 자손들이 다윗의 때에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메어오려고 해요. 다윗이. 그 과정에서 이 아미나답의 자손인 우사가 여기를 이렇게 걸어가요. 그런데 여기를 가다가 거기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거기를 손을 댔다가 즉사해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으세요. 고앗 자손이라는 그 레위인들의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하고 언약궤에 손을 대면 죽는다고 분명히 여기 나와 있어요. 언약궤는 제물에 피가 그리고 뿌려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그냥 무슨 블레셋 사람들이 하듯이 다윗이 했어요 지금. 근데 다윗도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생각과 자기 나름대로 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다윗이라도 그것들은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세요. 그 방법대로 하세요. 자, 여기 이들이 이렇게 막 춤추고 막 정말로 다윗이 온 정성을 다해서 자기들의 감정과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이렇게 소의 수레에 언약궤를 메고 오다가 우사가 그거를 막 소들이 날뛰니까 이거를 손으로 딱 댔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좋은 날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이제 놀라고 두려웠던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가장 가까우게 그 여호와의 이 두려움 궤를 모시겠다는 오벳 에돔의 집에 맡겨요. 그리고 거기 있게 해요. 그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뭐가 틀려요? 70년 동안 있던 그 집에는 복 주셨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석 달을 있는 그 집에 복을 주셨대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나중에 역대기에 그 자손들의 쫙 이렇게 명단이 나와요. 이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서 여호와의 궤를 다윗은 메어 오기로 하는데 규례대로.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아무리 감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다른 길로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내가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고 나 절에 가서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해도 하나님 아니요. 그것 갖고 치지 않아요. 헌금을 여기 와서 수십억을 한다고 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내 길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죽음 이후에 네가 뭘 알아? 아니요. 그건 믿음으로 보고 알아요.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은 알아요. 경험한 사람들은 알아요. 성령으로 경험하고 믿음으로 경험해요. 예수 그리스도 죄를 해결할 분은 다른 아무리 많은 종교로 죄를 갖고 얘기하지 않아요. 죄 얘기 안 해요. 죄 얘기하면요 싫어해요. 그 기독교라도 가짜 종교가 있어요. 가짜 기독교. 그들은 예수 아무리 큰 교회고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 죄를 해결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분명한 지옥입니다. 그걸 해결하신 유일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해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굽히지 않아요. 해결 방법이 다른 곳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다윗이 뭐라 하냐면 그 자손을 뽑아요. 다시 그들을 택해서 어깨에 매게 해요. 이렇게. 그리고 6걸음에 한 번씩 제물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호와의 궤에 손대지 않습니다. 절차대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그대로 해요. 그게 이 언약궤 안에 계명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 무게는 그거는 하나님이 무조건 하나님 나 하나님 믿으니까 여기 임재해 주셔서 사람의 마음을 샥 무슨 마술처럼 바꿔주세요. 가스라이팅 하듯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어깨에 매게 하세요. 하나님의 임재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어깨로 매야 되는 하나님의 종들의 어깨에 매야 되는 무게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섬길 레위지파 이 고라 자손 이게 오벳에돔의 가문이에요. 여기 그들은 자손이 번성해요. 그냥 석 달 만에 보는데도 막 사람들이 자식들이 임신하고 그 막 축복들이 막 번성하고 이런 축복들 물질들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소유도 다 축복을 그 석 달 동안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갑자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렇게 데리고 가지고 와요. 그런데 이 축복이 자손 대대로 여기 나중에 돌아와서까지 이게 오벳에돔의 복에 주신 것을 알게 돼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말씀이 여기 있어요. 여기 그룹들이 지켜요. 아무나 접근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접근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기로 여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언약궤 안에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신약에서 이거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잘 안 보이나? 여기에 예수님의 무덤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무덤에 여기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어요. 시체가 있었던 자리에 마리아가 가보니까 시체가 없어. 시체는 없고 누가 있냐면 여기에 천사 둘. 천사가 사람 모양으로 한 천사 그룹이에요. 천사를. 근데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는 머리편,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어요. 이게 무슨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림이 다 틀리게. 그게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분이 거기 있어요. 누가 언약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여기 계실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축복입니다. 오벳에돔은 여두둔의 아들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시편에 나와요. 법궤를 보관한 장막 문지기였어요. 문지기 하면 우리는 하찮게 여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길 때 다윗이 이 오벳에돔을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는 찬양 사역자로 세우세요. 오벳에돔이 무엇을 열심히 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떨리고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고 피하는 그걸 하나님 앞에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걸 온 가족이 했다는 말은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세요. 그렇게 축복하고 역대상의 족보 안에 오벳에돔이, 그런데 누구의 조상인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우리 엄마가 나한테 나쁘게 했어. 그래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아니요, 그건 절대로 변명이 되지 않아요. 조상이 어땠든 나와는 달라요. 보세요. 고라예요. 고라 자손. 여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모세 대적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대적하고 그러다가 땅이 갈라져서 정말로 저주받은 대명사예요. 대명사로 이렇게 불려요. 고라당 이렇게 이름까지 지어있어요. 고라의 자식들 중 살아남은 자들 있어요. 고라 자식들은 아버지가 막 당을 만들어서 대적할 때 거기 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아요. 그 자손들 중에 자손이 오벳에돔이에요. 레위지파 특권 감사하지 않고요, 맡겨진 직임에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맡겨진 직분을 시기해요. 나한테 맡겨진 직분에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문직이든 아니면 성을 지키는 문직이든 아니면 내가 어디에 있는 자리건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자리면 거기에 내가 충성을 다하고 감사하며 그 자리에서 내가 빛이 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 자리가 탐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자리가 탐나.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답게 거기에 맞는 대가집을 피해 대가집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누군가를 끌어내려도 안 되고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평가절하하면 안 돼요. 왜? 내가 그의 피값을 그의 그 값을 대가지불을 내가 감당 안 했어요. 그 내가 감당하려고 해봐요.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세웠지.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런데 대가 안 했어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자리로 세우신 거예요. 내 자리로 세우셨어요. 제가 대통령 되라고 그러면 대통령 자리 좋으니까 아싸 그리고 받아요. 그럼 제가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 못해요. 대가지불이 있어요. 다 있어요. 어떤 대통령, 우리가 좋아하는 대통령이든 아니든 그거에 대해서 대가지불이 있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너 충성되었냐 아니냐 물으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 멸시하는 마음, 열등감, 시기심, 이건 자기를 보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시선이 어디가 있냐면 남한테가 있어요. 쟤게 좋겠네, 쟤는 부럽다 이러고 나서 나를 보면 내가 이 자리에서 그럼 저걸 위해서 뭘 해야 될지가 아니라 부러워 그냥. 그리고 나서 저것도 끌어내려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열등감이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죄가 관역을 벗어나다예요. 어떻게 벗어나? 나는 내 자리가 있는데 내가 관역이에요. 내 자리가. 그런데 그 관역을 벗어나서 남의 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원래 뜻과 목적에서 벗어난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나의 부르심이 있어요. 내가 다른 곳에 가서 장사를 하는 대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수십억 내가 CEO 자리를 하나님 앞에 받지 않았어요. 내가 재판관 판사의 자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 그게 세상은 좋다고 하니까 막 거기 돈벌이가 돼요. 그러니까 막 그걸 욕심내요. 아니에요. 그러다 하나님이 우리 편 돼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 돼주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저주가 따라와요. 그래서 내 자리가 뭐예요? 내 자리가 어디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자리를 주셨어요. 그게 문지기 자리인데 그게 너무너무 축복인 거예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게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 너희들을 이 고아 자손에게 말해요. 너희들 거기 성전에서 섬기게 하는 일이 너 목사 안수 준 게 그거 작은 일이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일하라고 집사로 부르는 거 그 작은 일이야? 왜 그걸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니? 이거 얘기하시고 매일 왜 불평하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저도 그래. 힘들면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 너한테 너 알잖아. 다른 사람이 너를 부러워할 정도로 축복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생각해 보니까 보세요. 누가 나같이 축복받은 사람이 있나 싶어요. 힘들어도 저녁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그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늘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기서 여기 올라오면 되는데 근데 힘드니까 또 여기도 올라오기 싫어.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고라의 시기심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신 선하심에 하나님의 선함에 분내고 혈기 부리는 거예요. 그걸 끌어들이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도 죽여버리세요. 그러나 오벳에돔의 선조가 그렇게 배역의 상징으로 저주 받았을지라도 그 저주들이 자식에게 조금씩 그 저주의 그것들이 흘러갈지라도 오벳에돔은 자기 선에서 내가 할 거에 최선을 다해서 섰을 때 하나님이 고라의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그 꼴랑 세 달이지만 그 전까지 오벳에돔의 마음의 자세가 어땠다는 것을 거기서 보여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오벳에돔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엄청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에서 축복이 엄청나게 내려와요. 내 자리에 감사하세요. 그래서 축복을 받으십시오. 왜? 언약궤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어요. 예수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성전 문지기로 쓰세요. 찬송하는 자, 빵 굽는 요리사. 이거 성전 문지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여기에 성전 문지기로 있다는 건 여기에 악한 자들, 어떤 들어오면 안 되는 자들을 이렇게 보고 성전을 보호하는 자리예요. 엄청난 자리예요 이게.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낭망하게 하며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게 뭐냐면, 내가 차라리 하나님, 나 성전에 하나님 앞에 문지기로 있어도 좋아요. 나 문지기로 있어도 좋으니까 나 그 정도로 다윗이 사모하는 자리, 그 정도로 문지기는 귀한 자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사는 내가 저주 끊어내고 선택할 수도 있고, 축복을 하찮게 여기고 저주 불러올 수도 있다고. 뭘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충성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뭐 할 게 많아요.